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과 두로와 가사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저희들이 삼가 조심하며 근신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인내함으로 이 열매를 맺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를 추격하였고 자기의 긍휼을 버리고 또 그의 분노가 항상 퍼져나와 화를 끊임없이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보스라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암몬의 자손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고 길르앗의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파의 성벽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전쟁의 날에 함생과 폭풍의 날에 거센 바람으로 그들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그리웃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모압이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죽을 것이며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끊어버리고 그와 함께 지도자들을 모두 죽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이 서너 가지 죄는 단지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이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는 바로 이 이삭과 형제지간, 이 에서는 이 야곱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죄는 무엇인가? 먼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입니다. 그 형제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며 에서와 야곱은 이 형제의 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을 때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이처럼 이 에돔 족속은 바로 그 칼로 형제를 쫓아갔다. 또 그들은 이 지은 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 국류를 버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대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 국류를 버렸다는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에돔이 고난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것입니다. 왜 불쌍한 마음이 왜 없어요? 바로 내가 이 강대한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대한 세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지만 긍휼이 없는 사람은 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갚을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이러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잘 용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끊임없이 품는 죄입니다. 누구나 분을 품고 나가는 것은 죄를 짓지 말며 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지 말고 다 풀어야 하며 만일 우리가 실수해서 분을 낸다 할지라도 해 지기 전에 바로 풀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거 참 하기 참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참 이 손해를 봤다. 그거 참 분을 품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그 되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튿날까지 계속 분을 품고 나가면 마귀가 틈타서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또 점점 악하게 됩니다. 분을 당장에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수욕을 잘 참고 또 이 분한 사건이 생겨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또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이 죄가 가로막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 뭐예요?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화하고 반목하는 것은 누구의 자녀예요? 바로 이 마귀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 바로 이 평화의 기도에 보면 불의가 있는 곳에 일치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불화가 있고 반목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마귀의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만 보수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보스레의 이 전쟁에 불을 보내어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 열국 가운데서 네 번째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가 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형제를 끝까지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돔 족속, 에돔은 본래 하나님과 형제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에돔의 조상에는 한 부모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바로 이삭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과 관련해 동생 야곱에 대하여 원한을 품게 되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후에 둘이 화해하기는 하였지만 그 후손들인 에돔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도 대적하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 먼저 에돔을 공격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에돔이 먼저 도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에돔은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상태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적대감은 점점 커 나갔고 또 그에 비하여 그 적대 행위 역시 더욱 잔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영적 배경과 관련의 본문을 장차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에돔이 유다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에돔이 유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을 기록한 오바댜서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지적에 의하면 당시 에돔은 바벨론이 주축이 된 유다 침공 연합군에 가세하여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으며 유다의 멸망을 조소하며 또한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거민들 중 도망하는 자를 사로잡아 적군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로 전쟁에서 할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에돔 족속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복을 위해 그렇게 하였겠지만 결국 그들의 선민 유다에 대한 무자비한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고 자신의 패망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에돔이 역사대대로 선민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며 결국 심판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와 관련해 본문을 통해서 돈을 버리며 국류를 버리며 돈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심판을 자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국류를 버리고 돈을 품지 말아야 할 것, 멀리해야 할
분을 끊임없이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러한 표현 위에 그들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는 것, 맹렬히 화를 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사실 그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을 겉으로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 긍휼을 버리지 않고 분을 버렸다면 애초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포악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 역시 결정하며, 특별히 마음에 악한 것, 그릇된 것을 품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결국 악으로 치우치고 온갖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란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인 역시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분노를 마음에 품었고, 이것이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적대감으로 점점 커졌음에도 이를 그대로 두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던 그 마음을 악령에게 내어준 데서 비롯합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속이고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 역시 땅값 얼마를 감춘 외적인 행동에 있는 것보다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한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로 그 마음에 합당한 것을 버리고 합당치 못한 것을 품으면 이처럼 누구나 악으로 죄악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함의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끝내 고집하고 간직해야 할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현실이나 입의 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늘 다윗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만 품고 또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을 품고 또 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 우리는 늘 예수님의 부수의 은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를 손해 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은 어떤 누구예요? 바로 이 롯의 이 후손들이에요.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소할 땅으로 피하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 이 롯이 너무나 두려워서 이 산에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을 전할 길이 없으므로 그 두 딸이 낳은 그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이에요. 이 모압 자손들이 심판받을 죄는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이 땅에 대한 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암몬이 영토를 넓히려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허영심과 욕심으로 더 많이 갖겠다, 더 크게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범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경에서 이 충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이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받았지만 어떻게 하였어요? 똑같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힘써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때나 또한 풍부할 때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커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욕심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넓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크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야심이며 또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이 영토를 넓히고자 해서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패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욕심으로 크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욕심으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사업체를 확장하려고 하거나 욕심으로 이 성도를 많이 모아 이 교회를 크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크게 하겠다는 허영심을 버리고 형편과 돈수에 맞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 욕심으로 자기 땅을 넓히려고 하다가 망하였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 죄입니다. 그들은 길르앗의 아이된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까지 잔인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어요? 바로 이 전쟁할 때 바로 이 군사가 얼마나 용맹하고 또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심리전을 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1960년도에 해외 파병 나가서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적군들이 뭐라고 했느냐, 한국군을 만나면 무조건 피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이 사는 이 지경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계속입니다. 이 랍바성은 암몬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의 죄를 벌하실 때에 전쟁을 일으켜 랍바에 있는 그들의 궁궐을 불사르고 다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3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주변 열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암몬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암몬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바로 이 영토를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판의 대상인 이 암몬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가르는 등 여러 가지 잔혹한 행위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곧 다메섹, 곧 아람의 악행과 동일한 악행으로서 당시로서도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추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채우고자 그처럼 악독한 일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길르앗은 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묵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즉 암몬 자손에게는 길르앗에 대한 이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길르앗을 침입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씨를 말리고 이후에라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임산부의 이 배를 가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탐욕을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다 넓은 국토로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적시하신 이후에 그들에 대해 파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 성과 궁궐들을 불사르고 전쟁과 온갖 환난을 내리시며 결국 암몬을 파괴시킬 것임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의 탐욕은 극악한 죄로 이어졌고 범죄의 결과 그들이 맞이한 것은 파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암몬과 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극악한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하여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넣어 음식을 만들고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나는데도 이 생필품을 매점매석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백성들을 전쟁의 피해자로 만드는 나라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비록 이러한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의 노예가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죄가 탐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멸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 일당이 멸망한 것도, 아간이 온 가문과 함께 멸망한 것도, 가룟 유다가 만세대 성도들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도 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탐욕을 일만하게 뿌리로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며 탐욕이 우리 삶의 자리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무자비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역시 파멸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위해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전의 탐욕을 경계해야 하며 더 적극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죄를 점점 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 참된 만족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토를 넓히는 것, 또 분을 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속히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으로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이 암몬과 형제, 또 이스라엘과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은 롯의 후손으로서 그 나라는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에돔 왕을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른 성경에 보면 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신을 유기하였다는 거예요. 살해한 것도 큰 죄이지만 이 시신을 유기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들의 에돔 왕을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드는 이와 같은 잔인무도하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불을 보내리니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일으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이웃은 이 모압의 궁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모압의 궁궐을 다 불살라버리고 재판장과 방백들도 전쟁으로 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요란함과 이 나팔 소리는 전쟁으로 인한 이 소란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이 벌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이 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실 때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 다시스에 가서 너희는 40일 뒤에 망하리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왕은 어떻게 하였어요? 짐승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때리시다가도 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맞아주셨던 거예요. 영접하여 주시고 또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이 늘 삼가 조심하여 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